하시는 것인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우리 지난 주일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데 전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편 6편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정하게 되었고, 또 1월 달에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어요. 물론 어떤 제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주제로 설교하겠다고 결심하고 할 때도 있지만, 이번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2025년도에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야 복을 구하라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2025년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를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복이란 말씀 많이 들었죠? 복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하기에 달려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타고나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하기에 달려있는 걸까요? 만약에 타고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시와 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면 똑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의 인생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쌍둥이를 태어났어도, 그것도 일란성 쌍둥이를 태어났어도, 똑같이 생겼어도, 똑같은 날 정말 5분 안에 똑같이 태어났어도 한 명은 남들이 보기 복된 인생이다 그러는데 한 명은 복된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태어나는 시간에 의해서 복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죠.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쌍둥이인데 한 명은 승승장구하고 한 명은 약간 무명이죠. 또 어떤 사람은 쌍둥이인데 한 명은 승승장구한 인생을 달리는데 한 명은 늘 이렇게 잘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죠. 새해가 되면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올해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볼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눈길들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아슐레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데 불행한 사람이다 말이 안 되죠.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행복해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일단은 마음이 편해야지 행복하다고 하죠. 마음이 편해야지.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지 행복해요. 모든 걸 다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참 행복하지 않죠. 우리나라 유명한 진짜 대굴지의 기업을 일으킨 회장님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평생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평생 우울증을 앓다가.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이시고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데 평생 우울증을 앓았대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대요. 자녀가 많아서 그런지 그 돌아가신 그 회장님의 자녀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평생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자녀가 많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태어난 것에 의해서 우리 행복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정말 금수저를 타고 나지만 그의 인생이 평생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나중에 금수저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죠. 복이라는 것은 그냥 타고나는 것,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성에 가면은 친구 중에 호텔을 운영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호텔을 운영할 때는 참 좋았어요. 제가 대전에 내려가면 연락하면 스위트룸에 자게 해줬어요. 그 스위트룸 그럴듯했어요. 괜찮았어요. 돈도 안 내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아버지가 그 동네 갑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게 됐어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는 갈 때마다 그 호텔을 볼 때마다. 인생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죠.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외부적인 환경도 뒷받침돼야 돼요. 건강해야죠.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전인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행복한 거예요. 몸이 막 아파 죽겠는데 나는 행복하다. 그럴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참 힘든 얘기죠. 내가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어려워. 내가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안 돼.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령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니 그까지 신경도 안 쓰여 나는. 그러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럴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힘들죠. 내가 하는 일도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그 안 되는 일이 나의 마음에 평안을 깨트려요.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자녀들이 잘 안 된다, 속썩인다.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평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때 그제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언제 평안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을 때,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기초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을 보니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다르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하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죄를 멀리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기도가 막히게 되고 성경이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죠. 주님을 떠나게 되죠. 멀리 가게 되죠. 그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는데도 나는 너무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일이 자꾸 안 되고, 하나님이 뭔가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 확률이 높아요. 난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를 이제 안 다니고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너무 좋아. 아이고 내가 왜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나 몰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멀리하죠. 왜냐하면 죄를 멀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생명력 넘치는 관계 속에 기뻐할 수 있어.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죄를 멀리하는 몇 가지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죄를 멀리한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악인의 꾀.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많이 유혹하지. 주기도문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꾀라고 말해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악인의 꾀죠. 죄의 시작은 뭘까요? 그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야, 친구들이 그러죠. 악한 친구들이 그러죠. 못된 친구들이 그러죠. 이렇게 해보라고, 하나님 한번 떠나보라고, 죄 한번 져보라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만 그렇게 유난 떨고 뭐 있냐고. 괜찮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꾀.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이것이 악인의 꾀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악인의 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악한 꾀구나.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꾀구나. 이거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꾀구나. 이런 분별력, 행복한 사람은 이런 분별력이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악인의 꾀인 걸 분석하죠. 분별하죠. 죄의 시작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에부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죠?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너무 빨리 넘어갔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행동한다라는 것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죄인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간이 작은 사람은 범죄의 유혹을 받아도 범죄하지 않지만 자꾸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간이 커져가지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뭐가 되느냐? 마음이 오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교만할 때예요. 유명한 무슨 이렇게 프로게이머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것이 겸손이다.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겸손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우쭐해질 때가 있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모임에 갔더니 어떤 한 강연자가 정말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잘난 사람도 잘난 척하면 꼴 보기 싫은데, 잘나지도 않은 사람이 잘난 척하면 정말 보기 싫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굴이 확 뜨겁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으로 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거는 교만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걸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만 몰라요. 오바댜서의 말씀에 보니까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죄인의 마지막의 단계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뭐 괜찮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네.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도 형통하네. 그러니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나의 마음의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인의 길이라고 말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말씀을 봤더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의 열매를 맺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구약 시대는 뭐만 있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었고,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점점 구약 성경이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하여 완성되어 갔죠. 그럴 때 율법,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책, 하나님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성경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거워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메시지를 보냈다, 금방 보죠. 금방 바라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즐거워하지 않죠.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경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죠. 성경을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떨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어. 즐거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만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사람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지. 즐거워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때로 나를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여주며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는 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말씀으로 사모합니다. 즐거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읍조리다예요. 원래 중얼중얼 말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이 책을 읽을 때 중얼중얼 했던 것처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요, 정해진 시간만 딱 읽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우리를 경거망동하지 않게 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해요. 몸을 숙이게 만들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실수하려고 그럴 때 막아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에 뭐가 있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열매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인생.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어. 결과가 있어. 누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든 일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니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열매 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원론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끝나고 세상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산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다스림은 먼저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일터에서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까?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주님의 감동에 의해서 행동해야 되고, 때로는 잠잠해야 되고, 때로는 과감하게 나가야 되고, 이게 다 주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은 것이며, 그리고 장르는 시이면서도 지혜의 시라고 그래요. 최고의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알 수 없어. 이 일에 주님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결실, 열매를 맺는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자랑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실래요? 또 잘난 척하고 있네. 이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이번 학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근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그걸 평가를 또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89명의 학생들을 두 반을 나눠서 가르쳐야 되는데 한 반에 합반해서 가르쳤는데 평가가 95.7점을 맞았어요. 그거는 올해 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얘기해 불가능에 가까운 점수다라고 말해요. 그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불가능에 가까운 점수다. 제가 지난 학교도 물론 높은 점수를 맞았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잘난 척한다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건 신선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생동감 넘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잎사귀를 보세요. 시들시들 말라있는 잎사귀가 있고 생생한 잎사귀가 있죠. 어떤 잎사귀가 보기 좋아요? 생생한 잎사귀죠.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영양이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늘 소망이 있으니 신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결실을 맺을 때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요. 무릇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시편 1편의 마지막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것과 복 있는 사람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이죠. 의인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부분 구석구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까요?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해. 너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아니면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됐어. 내가 원하는 길 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좋아. 최고야.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합당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하는 행동을 보며 생각하는 걸 보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길을 인정할게. 사람이 인정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의 소원이 무언가를 봐요.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는 삶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계속해서 이루어야 되고, 뭔가 계속해서 욕심을 추구해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내 욕심 계속 채워야 돼.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요. 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를 인정한다. 아무개 인정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보다도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나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좋죠. 그런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알아요. 사람들 몰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아세요. 끝났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지를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를 못해. 의인들의 모임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에 끼지를 못한다는 것이 악인들은.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행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다가 마지막 이 땅을 이별하고 갈 때도 할렐루야, 어떻게 될까요? 의인의 모임에 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행복. 행복은 우연히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복이라는 것은 뭐 태어난 거에 의해 정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 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나는 복 있는 사람 될래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하루 묵상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의 회중에 종국적으로 끼는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도움을 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해서 역전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의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